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듣지를 않아요. 눈을 맞추고 설교를 해봐도 말씀이 왜 안 들어가는가 봤더니 눈을 맞추고 정좌 똑바로 보면서 잘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눈을 안 맞춰요. 그리고 눈으로 들어가서 눈으로 들어왔던 많은 것들을 안목의 정력으로 여전히 우리가 내 자신 안에 들어온 것들하고 싸우느라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여유가 없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잖아요. 그러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것들을 하느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2025년도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그 말씀이 점점 내 안에서 확장,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이 되어져 가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열심히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이미 모든 죄악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걸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면서도 죄를 갖고 태어났고 안목의 정력으로 여전히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많은 것들을 안에서 밖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내 안에 다 욕심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도둑질하고 있거든요.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그런 계명을 여전히 어기면서도 내가 도둑질한다는 생각을 못해요. 남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왜 안타까워요? 그 마음이 어디로 가게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 아까 찬송했듯이 십자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보화예요. 그 십자가 교회들마다 십자가 왜 달아놓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것이 보배라는 거예요. 보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주님이 다 그것을 져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나의 보화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나눔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셔서 명절에 그리고 저희는 명절에도 집회를 하잖아요. 화요일날 온 사람들이 다 100만 원씩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에 방해가 돼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거를 치우고 뭐 하냐면 다시 주님 앞에 찬양해요. 다시 주님 앞에 와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제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눔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려고 나눔하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죠.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지런히 나눔을 하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이번 명절에 그거 없었는데 줘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할까요? 안 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눈은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만족이 없어요. 안에 깊은 웅덩이가 있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넣어도 표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제가 제일 행복해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 명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하라고 알려주냐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던 이 늘풍성한 교회에 건강조차도 다 잃어버려서 나의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내 몸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하면서 오히려 더 연자 맷돌을 메고 들어가야 될 일을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으로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갇혀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였던 그것, 그래서 본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거,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거 괜찮아, 내가 십자가에서 그 네 모든 죄를 다 씻어줄게,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 제가 점점 깊이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점점 더 하나씩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벗겨내면서 누가 새로워져요? 제가 새로워져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돈 벌려고 지금 마구 몰려다녀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도 이상한 세대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계속 나눔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없어서 20만 원씩, 우리 성도들 20만 원씩.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동안 교회를 세우느라고 애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00만 원씩 드렸어요. 더 많이 주고 싶어요. 더 많이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뭐예요? 주님 앞에서 이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편하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조금만 편하면 저기 가서 앉고 싶죠. 조금만 편하면 집에 가서 앉고 싶죠. 조금만 편하면 눕고 싶죠. 조금만 편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배를 깔고 땅바닥에다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뒹굴뒹굴 하루 종일 또 뒹굴거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은 자꾸만 편한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없애고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줬어도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제가 900만 원을 썼는데 저에게 돌아온 돈이 얼마일까요? 우리 교회에 돌아온 돈이 얼마일까요? 우리 교회로 돌아온 돈이 30만 원이에요. 30만.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생겼으니까 감사헌금을 10만 원, 11조를 10만 원 이렇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면 뭘 하겠습니다 라고 말 많이 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가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난의 영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것을 계속 8년 동안 너무나 많이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점점 부자 만드시고 점점 줄 수 있는 환경에 만들어지게 하셔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주면 줄수록 하나님 어떻게 주시냐면 주라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47만 원짜리 이불을 한 세트씩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그 사랑을 받아서 이불을 왜 줘요? 저는 이불을 잘 사줘요. 왜 사줘요? 이불을 덮으면 따뜻해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덮었기 때문에 따뜻해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자꾸 들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불을 자꾸만 사주는 거예요. 서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덮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덮어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느껴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줘요? 못 줘요.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너무 포근하다, 주님이 이렇게 덮어주시는구나. 주님이 저에게, 제가 너무 힘들 때 이불을 덮어주세요. 너무 편안한 그것을 느끼고 난 다음부터 제가 이불을 사드려요.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잘 못 알아듣고 말씀으로도 잘 못 알아들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잠자다가 꿈속에서라도 나타난 사람이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그 이불을 덮어주는 것을, 주님이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은 뭘 하게 되냐면,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율법의 테두리의 말씀의 안에 갇혀가지고 여기에 포로돼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여기에 예전에 홀로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상담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도 교회는 도와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전에 예수님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자기네를 흉보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이 의외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누구 때문에, 누구 목사님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 앞에서 뭘 하냐면 무릎을 딱 꿇어요. 그 목사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누군가 저를 꼬집어서 그 목사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할까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그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랬는데, 상황은 잘 모르잖아.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의 그 본 마음을 성도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대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라고 하지 말고 십자가 지셔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진짜 복음. 그런데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이 영적인 것이 어렸을 때 믿음이 작을 때는 누구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저 남자 집사님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제 철이 들고, 영적인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 누구 때문이냐면 나 때문이었어요. 내가 올바르게 자녀들에게 못 가르쳤고 말씀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주지 않았고 율법으로 올가맸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핑계대면서 그 사람 때문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아온, 내가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말씀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의 승장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쓴 고통을 맛보고 나서 그때에 무엇을 기억하냐면 주님이 고통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셔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하시려고 그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신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뭘 하냐면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저 자녀 때문에 옆집에 누구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가끔은 그럴 일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옆집에 주인집이 전기를 세탁기를 우리 집에 3년 나는 전기세를 아끼려고 물빨 손으로 아기를 낳고도 손으로 빨래를 기저귀를 빨고 있는데 우리 집에다가 세탁기를 연결해서 3년을 쓴 거예요.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너무 어려울 때 저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2년 전인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생각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설교를 하면서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자가 누가 있는가 체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얽어맨 줄들이 있는데 그 얽어맨 줄들을 끊어내야지만 우리에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말씀 한 소절에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포로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얽어맨 줄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가 얽어맸습니까? 제가 얽어맸죠. 어떤 동기부여를 한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그것을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서 결혼하자마자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전기세가 얼마나 된다고 그 전기세를 아끼고 수도세를 아낀다고 손으로 몰랐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아기를 낳고 나서 물빨래를 그렇게 손으로 기저귀를 그렇게 빨았는데 우리 집에다가 3년을 그렇게 대놓고 썼다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왜 손빨래를 하는지까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왜 손빨래를 아기 낳은 사람이 왜 손빨래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전기세를 조금 아끼고 수도세를 좀 아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빨았거든요. 세탁기는 물을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세탁기는. 그런데 손으로 빨면 금방 빠르니까 그거를 아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를 도와주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했던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전라도 어떤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되고 교회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를 존재해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나를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나한테 우리 교회 가자 이래서 지금 따라갔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뭔가 붙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 일 하나 때문에 아직 예수님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부지런히 아기를 얻고 새벽 예배부터 다 시작을 했는데 그 순간에 뭐가 사단의 도구로 딱 쓰임받아서 제가 용서를 수십 년간 못한 거예요. 입으로는 용서하지요. 용서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세포 속에 어딘가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요놈 이렇게 하고서 그것이 내 세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풀어내다가 용서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죄졌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그 상처 속에 갇혀서 여전히 그 얼거 맨줄들에게 걸려서 사단이 당기면 다시 그 자리에 가서 그 아픔을 생각하고 사단이 또 잡아당기면 생각으로 잡아당기면 또 그 자리에 가서 그 아픈 순간을 생각하고 계속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얼건 맨줄을 딱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딱 끊어내야 되죠. 얼건 맨줄을 끊어야지만 그 다음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다리가 우리의 생각을 잡고서 여전히 이만큼 갖는 것 싶으면 다시 끌어다가 이 상처를 정확하게 이 상처를 주님은 벌써 다 십자가 보혈로 덮으셨어요. 누가 그래요? 사단이가 이 생각으로 타고 들어와서 계속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이제 괜찮아. 지금 잘 사니까 괜찮아. 지금 전기 마음대로 쓰니까 괜찮아. 그때는 마음이 가난했던 거예요. 지금은 마음이 부자니까 그때보다 환경은 훨씬 안 좋아요. 그때는 전세였고 지금은 달달이 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커졌어요? 마음이 커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나에게 너무 많이 커지고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하시지 마음이 가난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금을 못 올리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의 영에 끊이지 않고 가난의 영에 붙잡혀서 계속 뭐 하냐면 돈 이러다가 돌아버리죠. 여전히 가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시고 부와 재물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달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라는 걸 또 느껴보는 거예요. 또 느껴봐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없어서 저렇구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없는데 주셨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10분의 1 구제헌금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꾸만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게 물질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셨는가? 이것을 또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제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저는 성도들의 20만 원씩 지갑에다 넣어줬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점점 마음이 커져가지고 마음이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100만 원씩 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로. 예. 목사님도 말씀 받았을 텐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나네 간대요. 누나가 100만 원 줬어요? 명절에? 내가 명절에 뭘 주는지 목사님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5배 곱하기 헌금한 거에 5배 드렸어요. 10,000원 했으면 50,000원 받았을 텐데 20,000원에서 100,000원 받으셨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을 못하죠. 목사님 기억 못하죠. 왜 그래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명절에도 우리는 예배 중심이에요. 성도들은 말씀 중심과 예배 중심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무언가 준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계속 해요. 계속 해나가는데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번에도 또 경험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 10달? 우리 교회 10달 운영비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틀 만에 다 썼어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 보일 때가 됐어요. 왜 그래요?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마음이 벌떡 일어나도록 그 일을 하고 났더니 마음이 계속 부자예요. 그리고 선물을 하나님이 하나 주셨어요. 무슨 선물을 주셨냐면, 불신자가, 제가 이제 서울을 이틀 동안 다녔는데 불신자가 뭘 하냐면 버스를 그냥 태워줬어요. 우등 버스를. 저희는 이제 그냥 일반 버스를 끊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러면서 우등 버스에 딱 태워서 2명을 거저 태워주고,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대가 언제 우리 교회로 왔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루 종일 그 소리 때문에 마음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럼 그는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줄 서 있는 데서 우리만 특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시작하면 순식간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느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많은 것을 줘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불신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그것을, 그 언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만나서 제가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어제도 예배 드리고 하는데 만났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눔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순식간에 높여지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다 차를 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만 특혜를 받아서, 목사님 일로 오세요. 우리만 다 우동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다리 올려놓는데도 다 올라오죠. 뒤로도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우동 버스를 타고 잘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구나. 진리 안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그 안에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고 포로되어진 그곳에서 나오기를 원하시죠. 나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 테두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아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 죄 문제가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뭘 하냐면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이 지셨고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세상에 나가서도 다스리는 그 권세로 우리가 멋진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정말,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드리려고 밤을 많이 갖다 놨어요. 밤이 이만해요. 목사님 밤이 이만해요. 이거 밤만 해요. 밤이. 근데 밤이요, 자 밖에는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를 어떻게 할까요? 못 가죠. 손으로 구두 가죽으로 밟아서 까서,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딱딱한 껍데기가 있어요. 그거 꺼내면 또 있어요. 그 안에 또 율피 또 있죠. 얇은 율피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그 작업을 거쳐야지만 알밤을, 맛있는 알밤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아직까지 가시가 있는 그 상태로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가시를 벗겨서, 가죽으로 벗겨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두꺼운, 아주 두꺼운 것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두꺼운 것을 벗겼는데 그 안에 또 다시 그 껍데기가 얇은 율피가 있는 것을 또 그것을 벗겨내야지만 비로소 맛있는 밤을 먹는 것처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생활 속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도 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노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밤을 보고 사람들이 맛있겠다 이러는데 뭐예요? 까기가 귀찮아.
그 다음에 손이 아파. 그러면 그 밤을 맛보지 못하죠.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 왔는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걸려서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다냐면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예수님을 못 만나도록 가로막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런데 그것을 누구 탓을 해요? 밖에 있는, 옆에 있는 가장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탓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만 실족시켜도 네가 연자맷돌 메고 바닷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까요? 내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저는 했더라고요. 해가 가면 갈수록, 달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갈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많이 했더라고요. 밖에서 나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 알밤을 아직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방해꾼, 그 방해 세력들을, 그것을 넘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를 욕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그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잘 전달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오히려 방해꾼이, 해방꾼이 되어져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을 제가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매일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지만 이 알밤, 마시는 알밤을 먹는 것처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되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요,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원리들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95%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라면 이제 철저하게 다 벗겨서 껍데기 벗기고 굵은 두꺼운 거 벗기고 안에 얇은 율피 벗기고 예수님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일에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맛보여주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생명 걸었습니까?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자, 저는 지금 그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주님의 사역을 했더니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끔 가다가 매일 주면 더 좋겠지만 그것도 습관이 돼서 못 써요. 매일 주면 좋겠지만 매일 줄 수 있는 환경은 안 되지만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맛을 보여주는 그 일을 지금 제가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내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이 마음이 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유한 마음속에 뭐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멋지게 사역하는 그 한 사람, 저는 그렇게 멋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밖에 나가서 쌀을 준다고 해서 그 가난한 자에게 쌀을 준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어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냈던 예수님 그 사역 속에 저들이 나를 따르는,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때부터. 왜 그래요? 저들이 그거 배고픈데 그것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라다니면 육신에 이용할 양식이 해결되니까 그것 때문에 따라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따로 꼭 혼자 가시죠.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하고 나서 교회 와서 그래요. 하나님 잘했죠. 하나님 잘했죠.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10만 원을 줬는데 5만 원을 줬는데 우리가 없어서 5만 원 사역을 했잖아요.
모아서 5만 원 생기면 한 주 5만 원 강사비 드리고 한 주 또 강사비 드리고 정말 없었어요, 목사님. 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가지고 심었더니 하나님 나라에 계속 심었죠. 하나님 나라에 계속 심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은 100만 원씩 줘도 안 아까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만드셨으니까 이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돈이 있다고 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뭘 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연자맷돌을 메고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생기죠. 저는 자꾸만 쓰는데 자꾸만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어디에서 씨를 심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지 모르죠. 예전에 많이 심어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님 앞에 똑바로 제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서 똑바로 가려고 정도를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이미 넘치게 갚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가 크다고 해서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예. 교회는 지금 앞으로 없어져요.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교회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비어있는 데도 있고 절이 들어온 데도 있고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교회 있던 자리에 절이 들어온 거, 교회 있던 자리에 무당이 들어와 있는 거, 영이 정복을 당한 거잖아요.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교회는 할 수 있도록 교회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자리에서 기도, 찬양.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거 이거예요. 예전에는요 24시간 기도했거든요. 지금 24시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때는 24시간 기도해야 될 때였고 지금은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2025년도에 조금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를 만드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무엇이 참된 자유인지를 조금 맛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찬양할 수 있는 공간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교회를 올 수 있는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너무 많이 건강해졌죠. 하나님이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이 건강하면 모든 병을 이겨요. 그리고 작년 11월 때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마 하셨거든요. 모든 병이란 건 뭐예요? 생각으로 들어왔던 거, 그 다음에 육신적인 병 이런 것들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고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미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냥 조금 야구의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에 그 말씀을 믿는 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지금도 예배 승리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집에 있으면 편안하지만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이 화요 힐링 치유 집회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는 것, 이것이 제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나니까 또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한 사람이 이제 꿈이 없어요. 꿈을 생기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죠. 20살짜리가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꿈을 주고 싶으시겠어요. 그냥 그 청년은 너무 가난해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요.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또 뭘 보내셨냐면 섬길 수 있는 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참 잘 왔다. 교회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참 잘 왔어. 그리고 벌써 많이 줬어요. 섬길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이제 섬기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데까지 가면 그 청년에게는 이 교회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자를 보내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헌금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주님만 만나세요. 주님만 만나세요.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는 제가 섬겨주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전보다 조금 마음이 커졌어요. 예전보다 마음이 조금 더 커져서 지금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이제 진정 보내신 거예요. 이제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지니까 이제 보낸 거예요. 예전에 헌금 안 하고 봐서 밥 먹으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예배만 잘 드려라. 예배만 잘 드려라. 제가 지금은 그래요. 조금 더 마음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저 청년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셉과 다니엘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다 목표를 딱 두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섬겨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제 진리 안에서 조금씩 풀어지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갇혀있었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 율법의 잣대로 보니까 다 틀렸잖아요. 율법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 진리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발을 출발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 아주 소망이 있죠. 청년이 왔다는 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있고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청년이 교회를 찾아서 스스로 와서 매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 나라에 아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을 갔다가 보니까 아직도 전철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동대문 앞에서는 무슨 선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곳곳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랑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마이크 들고 나가면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이 하는데 제가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저 자들 때문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구나. 교회들마다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들로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진리 안에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 소리가 끊이지 않으면 어쩌면 저 사람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 다 묵묵히 있잖아요. 저도 묵묵히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래서 직임이 다르죠.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선교사님들마다 전도사들마다 다 직임이 달라요. 노방전도를 하는 사역 따로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목사님들 시키면 창피하다고 못해요. 소리가 다 기어 들어가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까지 훈련이죠. 그것이 훈련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 혼자서라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소망이 있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들에게 돈을 가장 많이 줘요. 근데 뭐 하고 다녀요? 다 설교만 하려고 다니죠. 설교. 목사님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교만 하러 다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앉아서 듣는 훈련도 돼야 되거든요. 앉아서 듣는 것도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해요? 가르치려고만 하죠.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가르치려고만 하죠. 듣는 훈련이 잘 되면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잘 훈련되어진 자들이 이제 한 사람씩 나가서 뭘 하냐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주는 그 일에 선한 도구로 모두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담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냐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아는, 정말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를 전하는 가장 복 있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제는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마음껏 외치는,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아직도 보려되어진 곳에 하나님 참된 자유가 이 시간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듣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제일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직 상처, 그 깊은 뿌리가 남아있다면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돌아와서 아버지 용서의 기름을 바르고 십자가 보혈로 덮고 이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